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 뒤에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을 영광이라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불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할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영광을 아니까 할 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내 집에서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행복하게 이 주일을 집에서 목욕탕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성가대 한단 말이에요. 뭐 봉사한다고, 뭐 헌신한단 말이에요. 헌신 예배 드린다고 오후까지 남아있으란 말이에요. 설거지하고 밥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주여, 저는 이 영광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얼마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그냥 입에 나오는 말 그냥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참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 못하죠. 저도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우와, 진짜 60km 제한 속도인데 120km 뒤에 따라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100km로 가는데 120km로 바짝 붙어가지고 막 쌍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저도 100km 가는데 야, 막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 근데 참말 말을 못하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면 창문 열고 진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 영광을 보면서 오늘도 걸어가는 건 아닙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 사랑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면, 그 사랑에 이끌려가면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렇게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여기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이 시간 이곳에 올 때 저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까 고민하고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헌금이 있는데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드릴 때도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냥 헌금할 뿐이죠.
뭐 그런 걸 고민합니까? 신앙생활은 고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고민과 생각이 들 때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고민할 것도 없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통령 역임을 마치고 대통령 임기 중에도 그분이 뭐가 유명하냐면 그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그분이 그렇게 대통령 임기 중에도 어디에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주일이 되면 그곳에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도 바로 평생 동안 그분은 그렇게 그 사명을 그 교회에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이분이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 그게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즈덤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분이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나가야 하지만 불변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그 세상을 변화에 맞춰서 생각해보고 그 변화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이끌어가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게는 불변하는 원칙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불변하는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분이 암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 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8월 달에 이제 마지막 성경학교를 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뜬 거예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곳에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2015년도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 참여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생에 몇 주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친구가 있고 지금까지 멋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분이 좀 이따 돌아가셨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103세인가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암이 걸렸는데 제가 얼마나 기억하는 거는 그분이 암 치료를 받다가 그렇게 암 치료 받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하기를. 근데 무려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이게 신비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운동도 하죠. 좋은 건 먹죠.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행복한가요? 그 마음이 편안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적어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뭐 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범죄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우리가 2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봐야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데 너희가 오늘 너희의 삶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죄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미 예수의 그 놀라운 법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이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내가 마음대로 보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합니다.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저 집사님이 저 집이 잘 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그 사랑 가운데 그냥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집사님보다 못하니까 너는 신앙생활 별로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지신 것처럼 지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지구상에 약 3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될까요? 20억 정도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20여 명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 하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와 계시고 나 하나를 사랑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멘. 왜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지? 이런 끊임없는 비교와 억압과 그런 사소함 가운데 마음을 허기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사람처럼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침도 나고 하는 거 보니까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이 유시화라고 하는 이 분이 정말로 너무나 감동적인 시를 많이 쓴 분 중에 유명합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제목이 있는 새가 있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시 제목이에요. 새는 뭐 한다고요? 날아가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마칠게요. 시를 쓴다는 것이 더구나 나를 뒤돌아본다는 것이 싫었다.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였다. 다시는 세월에 대해 말하지 말자. 내 가슴에 피를 묻히고 날아간 새에 대해 나는 꿈꾸어선 안 될 것들을 꿈꾸고 있었다. 아멘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나는 두려웠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